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가족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곳에 있는 선교 그 가족들을 방문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못 오시고 그래서 예배에 못 오신 분이 많은데 또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저희가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또 옆에 분 가족에게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오랜만에 본 가족들 반갑기도 하고 또 많은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나거나 그래서 또 다투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정치 얘기 나오거나 또 어떤 때는 경제도 그렇지만 또 종교 얘기 나오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가족들은 제가 듣기는 아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다투니까 그런 다툼을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감사에 대한 아주 세 가지 원칙을 또 말씀을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뜻을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상당히 간편합니다. Happy, healthy, 그리고 heave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을 앗아가셔도 그냥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연결을 시켜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기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을 들여서 서로에게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영어로 count your blessing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세하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육체적인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함께 할까요? 저는 힘을 내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 내가 볼 수 있구나, 내가 들을 수 있구나, 내가 맛을 볼 수 있구나,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구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구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만 기억을 합니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이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평생 동안 주셨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부모님이 학생들, 청년들에게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젊어서 좋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죄송하죠. 너는 젊어서 좋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에게 부모가 너는 젊어서 좋겠다 할 때 그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도 젊어서 좋겠다. 그렇죠? 다 잃어버린 것만 기억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순간 젊어요. 그렇죠? 50이면 50에 젊고 70이면 70에 젊은 겁니다. 80보다는 젊은 거잖아요. 60보다는 50이 젊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예전에 좋았던 것,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걷고 또 뛰죠. 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감사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달릴 수 없어서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지금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도 하지 못할 때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주셔서 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없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너무 많아서 그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감사하는 때가 언제가 있는가.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서, 그런 집이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내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거기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냉장고 없는 곳을 많이 다닙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번에 멕시코에 갔더니 어떤 가정에 냉장고를 봤는데, 이 냉장고, 저는 이런 냉장고 처음 봤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변했는데요.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박물관에 가야 그런 냉장고를 쓰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의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한 나라에 살죠. 아십니까? 한번 따라, 나는 가장 부자인 나라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가장 부자인 나라 중에서 가장 부자인 카운티에서 삽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동네가 이름이 예?
페어팩스 스테이션, 죄송합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이죠. 제가 무엇을 하다가 잠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페어팩스 스테이션에 그 미디안 인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것을 비교하다가 교회 중기로 이 지역에 있는 그 미디안 인컴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놀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가장 높아요. 가장 부자인 나라에, 가장 부자인 카운티에, 가장 부자인 그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문 목사님, 근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자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남의 차보다 내가 차가 더 좋은 차가 아니라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 평평한 길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구멍이 나도, 눈이 와가지고 아니면 얼음이 나서 구멍이 나도 한번 타이어가 탁 건드리면 짜증내죠. 야, 이게 뭐냐? 제가 멕시코에 갔더니요, 길이 대부분은 아스팔트가 없죠. 멕시코 정부가 완전히 코랍트라 그러죠. 부패해서 그 가장 많이 돈 벌 수 있는 것이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 안 쓴대요. 그래서 아스팔트 깔았는데 아스팔트가 좀 깊어야 되는데 얇게 깔아가서 계속 까지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아스팔트가 없어져요. 왜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중간에 떼먹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또 생겨요. 그 중간에 빼먹었대요, 돈을. 그리고 어떤 때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 자체가 없고 자동차 바퀴가 갈 수 있는 그 위에, 무슨 뭐 게임하는 것처럼 그 위에만 그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 막 길이 엉망인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 보면 야, 차가 너무 편하게 간다. 내 차가 이렇게 벤츠 같은지 몰랐어요. 차가 나빠도 길이 좋으면 벤츠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알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많이 흘러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금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성도님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한번 시간을 내서 집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있는지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끝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thank you for everything 이렇게 커버해요. 뭐예요? 모든 것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에 넘어갑니다. 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냥 덩어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없는 것만 찾아갑니다. 왜 이번 땡스기빙 때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쇼핑하러 다 나가오더라고요. 많을 텐데 또 사러 갑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그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셨으니 그 감사는 더블, 트리플로 올라갑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사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많이 강조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뭐냐면 특권이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선물 같은 특권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특권인데 그것이 이제는 베이직 라이트로 변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근본적인 권리라고 따집니다. 근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보다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행복과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줄 수 있는 것은 건강의 표현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이 있는데 매일 얼굴이 어두워서 모든 세상의 근심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뭔가 항상 모자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모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으니 감사할 수도 없겠죠? 4장 6절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는데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건강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삶의 이해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건강한 이해,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삶에 대한 그런 지금 정신이 건강치 못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나눌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은 건데 내 건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로지 내가 가진 것이라면 절대 못 나눕니다.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땀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런 마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건강한 이해, 그리고 또 우리는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인간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원수에게 나누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완전하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뭔가 나누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백성도 구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백성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건강한 관계가, 나의 건강한 관계 통한 나눔이, 그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줬는데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는 연보라고 그러죠. 헌금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줄 때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건강한 마음, 생각, 그리고 그 건강한 인생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한 건강한 관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내 삶은 건강한 삶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건강한 모습인가. 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Give and take. 네, 이게 인간적인 공식이죠.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주면 나는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You give, I take. 너는 주고 나는 받는 것. 어릴 때 그렇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아야 하느니라.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어디를 봐도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주었으니 내가 그걸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너는 주어라. 내가 그것을 불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그것을 멀티플라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멀티플라이를 하시게끔 하나님이 먼저 너희가 조금 주면 내가 그것을 크게 만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아예 안 주면, 아예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내 시간도 나누지 않고 내 노력도 나누지 않고 내 물질도 나누지 않고 내 능력도 나누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아무것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떵 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요. 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하라. 아주 작은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제가 항상 GPS를 얘기하죠. GPS를 상당히 우리 믿고 따르고, 하지만 우리가 파킹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GPS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죠. 저도 야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냥 가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십시오, 가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조금이라도 내 인도함에 따라오면 거기서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언젠다고 그랬어요? 잘되나니.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가운데 맛보죠. 잘되나니. 은혜를 베풀어서 꾸어주는 자가 잘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한 사람에게 주어서 너희 것이라 준 것이 아니라 너희 것으로 주어서 같이 나눌 때 거기에 있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식에서는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면 하나님이 멀티플라이 하신다 그랬죠? 그럼 제가 10% 주면 그게 1000불이 되겠네요? 이렇게 완전히 물질적이고 모든 것은 물질은 물질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드린 물질이 다른 곳으로 멀티플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노력이 다른 곳으로 멀티플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작은지 모릅니다. 내가 들어간 거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요만큼 나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돈으로 나눌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운 그 풍족감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흘러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을 느끼고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아는데, 뭔가를 경험하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없어. 너무나 이것이 엄청나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그냥 디렉트한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편 37편 26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잘 돼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 못합니다. 이 시대에서 내 인생에서 나만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멀티플라이를 그 다음 세대까지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가 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Heavenly people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오로지 방법은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거나 경험하기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왔다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단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앗아가셔도 감사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면서 가장 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 일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꼭 늪 같아요. 늪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없죠? 저도 없어요. 늪에 탁 들어가면 뭐예요? 계속 빨려 들어가죠. 늪은 빠져들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거 늪인 거 아십니까? 다 우리는 이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오밤중에도 오늘 아침에도 막 새벽에 나 뺑뺑뺑뺑 오더라고요. 이게 땅땅하면 내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 많이들 그러죠. 어른들. 야, 내 전화 어디 갔어? 내 걸. 우리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키면 계속 빠져들어. 아, 이것도 체크해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아, 이건 어떻게 하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아무리 봐도 계속 빠져들어가. 늪이야, 늪. 학생들, 젊은 사람은 완전히 그 속에 빠져 헤매잖아요. 늪입니다. 앞에 누가 있어도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은
늪 같은 거예요. 정치에 빠진 분들이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더 벌고 싶을까? 늪인 거예요. 계속 빠져들게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그 늪에서 나와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늪인데도 그래도 그것이 좋대요. 이거 잠시 잠깐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좋대요. 천국을 바라보러 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눈을 올려서 하늘을 보시면 보이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위의 것이 보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보랐는데 봐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가 보여야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 하늘이 아름답다, 구름 멋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위의 것을 보라 했는데 안 보거나 봐도 안 보여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눈을 뜨면 이 세상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보리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막 눈물 날 때가 있었어요. 보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보라고 그러셨는데 봤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도 내 이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 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 속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이 보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보는 자가 이 세상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가 아니고. 주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있어서, 같은 가족이 있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의